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는 주제로 6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이 사실은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교의 가르침 같은 도덕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과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천 속성인 이 선과 진리를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내게서 묻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며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는 것에 함몰되어 살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죽게 될 것이나 주님처럼 십자가질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서면 오히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 사람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하는 21세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은 늘 돈을 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혹은 자식을 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자식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의 원천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그들을 향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천륜이고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 자식들은 또 때가 되면 새처럼 떠나가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마땅히 떠나보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내 주가 되었다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무의미와 무목적으로 주저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결혼시켜도 떠나보내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큰 가정 문제를 야기하는 것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나 자식이나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의 주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주인은 돈이나 자식이나 다른 외면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면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명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그들은요, 세상 사람을 일컫습니다. 남들, 믿지 않는 타인들.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또 뭘까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전체 논지의 핵심 바탕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써보내면서 격려와 위로가 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이 고린도전서의 기본 베이스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고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고난받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는데 우리가 혈안이 되잖아요. 진리를 버리고서라도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나요? 고난 없는 삶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역행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왜 복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전제되는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형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원형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온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혼탁한 사회, 혼란한 사회가 지금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끊이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두고서 하나님의 보존에 섭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이 혼탁과 저주스러운 이런 마귀의 여러 작용과 또 죄악이 난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지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는 여전히 사탄이 흔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과 비진리가 우리를 흔들어대며 또 죄로 빠져들어 멸망의 길을 가도록 조장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풍조를 휘흔들면서 지배하고 삼키려고 덤벼드는 자가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마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자기식대로 마귀식대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된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마치 너와 나만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진공 상태인 것처럼 내가 일만큼 밀면 일만큼 밀려가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와 나만 살면요, 계산은 단순한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풍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 바로 마귀가 처해 있는 그곳, 마귀가 갈 곳,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환경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요, 그건 물길을 따라서 순응하면서 가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세태를 거부하고 역행하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저항이 엄청나며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받는 게 그냥 복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태의 흐름을 역행하여 바른 길 진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그렇기에 고난받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이 가르침을 주목하십시오.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도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했다면 주님도 고난받으실 이유,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처럼 야, 내게 절해라,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그냥 주마, 뭘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해, 그냥 나한테 절만 해, 그럼 내가 이 영광 다 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마귀의 말대로 했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굳이 그걸 거부하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역행하여 고난이지만 죽음이지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인간을 유혹할 때 쉬운 길, 지름길을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한테 뭐하러 기도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는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손이 자동으로 나가서 그걸 따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하기를 엎드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얻게 해주마. 이 얼마나 강력한 지름길의 유혹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지름길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정당한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그런 정당한 물질 말고 지름길로 빨리 없는 일확천금의 유혹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짓된 방편을 추구하게 되고 그때부터 거짓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고 지름길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를 칼로 죽일 수 있는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육체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있는 그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온전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건 내 육체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손대시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내던져지는 죽음에 처하게 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당하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세상에 포로되어지고 세상의 방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떠밀린 방법은요, 항상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뭘 선택하고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시면 아마 100% 잘못되실 겁니다. 오히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두려움의 순간은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으로 끌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시다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두려움의 일들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다 그리스도로 삼는 것 같은데, 주로 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고 그리스도를 다 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다고 여러분 전부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건 아닙니다. 마치 교회에는 습관적으로 오고 하나님께 보험 들듯이 내가 하나님 헌금 할 테니까 내가 힘들 때 그때 나 와서 도와줘요. 나는 내 목표,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일단 살고 있을 테니까 나 힘들 때 그때 와서 잠깐씩 도와줘요. 그걸 위해서 내가 보험 들듯이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착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낮은 수준의,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만 철학적으로 따지면 낮은 수준의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고차원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몰려오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건 그분을 내 삶의 머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머리로 삼는다는 말은 온 육체가, 사지백체가 전부 다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손과 발이 다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게 건강한 인간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대륙, 다양한 언어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주로 삼고 머리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당신이 설정하십니다. 삶의 방식을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오히려 이걸 그분께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하면 나는 뭐야? 난 종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21세기에 이 웬 종타령.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된 종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유대인 형제를 종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어쨌든 자기 물건도 팔고 자기 노동력도 팔아서 그 소작농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유대의 독특한 법이 있죠.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입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요,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입니다. 종도 다 해방됩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요, 영원히 나는 내 주인을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주인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인님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의 내가 농가밭을 내가 메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을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 종이 되겠다는 자가 있으면요, 성경에,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 귀에 문짝에 가서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는 언약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가 영원히 나는 여기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는 종들이 귀 뚫린 종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 주님 앞에 귀 뚫린 종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기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줄 메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 종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가치를 그분께 맡겼고, 그러하기에 내 삶의 방식도 그분께 맡겼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함께 하기 위해 그분께 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그 의미 속에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세상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세상과 다르게 선택하고 세상이 좋다고 쥐는 걸 포기하는 이유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셨다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손해보는 짓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살아? 왜 일부러 너는 그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기에 나는 그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없다면 왜 없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과 목적에, 내 이유에, 내 방식에, 내 목적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이렇게 사실 겁니다. 그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돈돈하는 세상 사람,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람, 어찌되었든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는 세상 사람, 그들처럼 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단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로 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우르르 가니까 저기 왜 가지? 저기 뭐가 있나? 뒤에 뭐가 쫓아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는 대로 가보자.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목적도 방향도 이유도 없이 쓸려가는 사람들,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데 좁은 길로 거의 사람들이 안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간의 안전 심리상 넓은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넓은 길이 혹은 좁은 길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만 이 길이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면 어디로 갈까요? 좁은 길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들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날 살려줄 길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역행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역행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행하셨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지식, 은혜의 생명의 길을 깨우침을 얻었기에 우리는 모두가 그리 간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저항력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길을 뚫고 역행하며 올라가는 이유와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이 만약에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라면, 남들처럼 하는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이 돈 번다는 표현이 교회에서는 좀 속되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건 속된 게 아니죠. 그건 세상의 노동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바른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혹은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려가는 것처럼 이유와 목적 없이 우르르 밀려가서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세상을 산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돈을 벌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거부하고 질타하고 미워하고 힘들죠.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700년, 800년, 900년 살 때 이 사람은 365년 살고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딱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가인의 후예들이 물결치며 쓸려가는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큰 길로 수많은 사람이 쓸려가는데 그리스도인만은 그걸 역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에녹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녹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에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부활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 겁니다.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데려가시려 오신다는 약속,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쓸려다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높음, 우리의 실력, 똑똑함,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이 선한 양심으로 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라. 여러분, 이 양심이란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양심, 이 마음이잖아요. 선량한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공자가 우리에게 준 걸까요? 도덕 가르침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공자가 우리에게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투영되어 들어가서 인간의 본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닮은 마음,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심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그 양심을 버리고 저버리고 살면 그 삶은 뭐예요? 마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면 오늘날 손해 많이 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손해보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그 길로 가십시오. 그 대가는 크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축복은 분명히 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양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익과 권세를 따라 살며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 유혹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멋모르고 비방하고 욕을 했지만 처음에는 군중 심리에 떠밀려가지고 아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 욕을 잔뜩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묵묵히 그 욕을 다 뒤집어 쓰고 살기는 사는데 보니까 삶이 참 정결하고 선을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욕을 쏟아부어 놨는데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손가락질 하던 손을 거두고 자신의 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을 변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명하며 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어려움 다 피해 다니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증명하는 삶, 어떤 걸 증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게 증명하는 거니까요. 고난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라면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 그걸 감내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거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잘 먹고 살고 부자로 살고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내 아버지께서 선하시니 나도 선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